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삼킬 자가 있으면 여지없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 이 세 존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는 사역이 바로 뭐냐 할 때 굉장히 많은 방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 시간에 할 수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탄은 대적자라고 그래요. 조금 구분을 한다면 사탄은 뭔 자라고요? 대적자 또는 고소자. 이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어떻게 했대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 잠을 자는 게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쉴 새 없이 땅의 모든 곳을 두루두루 다니는 존재. 그리스도인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불행하고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또 마귀라는 존재는, 마귀는 속이는 자다.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귀신이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고, 또는 욕심을 집어넣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여러분, 이 마귀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귀신은 더더욱 우리에게 많은,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하는 게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을 하게 하고, 또 비판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심을 갖게 하고, 또 분열과 또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한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여기 보여줘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점을 매 사람들이 하면서 뭐가 나오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귀신 들린 자가 쫓겨 있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 대부분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또 방해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귀신의 말에 지금 지배를 받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불신의 말을 하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원을 가지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나갈 때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듣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귀신은 또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다 같은 그룹입니다.
같은 계열이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참소자인데 이 사탄이 주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이게 땅에 두루두루 다녔는데 욥을 봤다는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 땅에서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지, 만약에 그를 치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야 네가 집사냐, 내가 권사냐, 또 내가 목사냐, 이런 거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또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근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말을 하게 해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이 실제 귀신이 내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성경은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미친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귀신 들린 자들은 대부분 귀신의 말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뭐에 따르는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언제요? 믿음에서 떠난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어 있는데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믿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거기다 보냈죠. 지혜와 총명이 뭐냐?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삼위일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참 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보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다, 내가 삼위일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이는 것이 선행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를 하면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대요? 사람 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가 있을 뻔해. 이 독한 시기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음 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 사람이 왜 시기를 하는가? 나보다 상대가 잘 되면
사람이 자꾸 속이 아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뭘 사면요? 땅을 사고 빌딩을 사고 잘 되면 뭐 하대요? 아니,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 그게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되고 행복하고 뭔가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 마귀는 이 사람 속에 몰라요. 독한 시기를 넣는데, 그래서 계속 질투하게 만들고 시샘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든대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자꾸 여러 가지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바로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귀신은 특별히 세 가지로 보통 역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로, 사람들이 말이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사람들을 침체시키는 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지배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고,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변질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요, 고상한 지식을 말해요. 또 사람들의 그 논리적인 그 언어, 이런 걸 다 철학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을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말들이,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뭐라고 그래요? 전통과 세상의 뭐라고 그래요?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막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 진리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고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세상의 초동학문이고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병든 자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마음의 병, 믿음을 떠나서 사는 이런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병든 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쳤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정말 그걸 받아들이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주님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바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귀신은 말로 또 가르침으로 사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귀신의 가르침에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도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런 데서 이게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빠져나가냐? 바로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장 43절에 가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아주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일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더러운 말이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가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과 거기에 보면 화평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자꾸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갈 때나 공동체에 모였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말이 귀신의 언어, 불신하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잘못된 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런 귀신이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상이 물들으시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고 나오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쫓아내는 방법이 성경에는 지금 한결같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4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영물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서 마귀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냐?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공동체나 또 사회 공동체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 내 죄를 용서받은 게 확신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 죄 용서하는 거 쉽지요. 덮어주는 거 쉽지요. 그건 안 덮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사람이 해결했네? 해결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의의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다시 그럽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어떤 사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요,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귀신의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보면 전부 다 악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총체적으로 하는 말이 이 모든 내용의 최종 종착역이 바로 율법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와 허물은 절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너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율법의 신자로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사상을 집어넣고 가르치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나 어디서든지 계속 비판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더 형편이 나빠지잖아요. 형편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첫째 말씀으로 물리치고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물리치고 세 번째는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요 귀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낸다 그러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됐다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가 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제자들 앞에 찾아왔어요. 우리 이 귀신 들린 이 자녀를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나가네. 그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이 귀신이 하는 사역은 막 혈기 내고 분내고 화내고 이런 게 전부 다 귀신이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을 토해내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전부 그런 삶을 살아서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올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용함이 있죠. 관용함, 온유함과 성품 자체가 달라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져요. 바다와 같이 넓혀져.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 태평양 바다는 뭐든지 갖다 집어넣어도 다 삼켜버려요. 근데 조그만 두멍에다가 돌을 던지면 거기에 이 여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이 귀신이 물러간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평정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평을 도모하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